오늘은 이 다윗의 시라고 썼어요. 133편은. 그래서 이 다윗이 한 일이 다윗이 사실은 왕이 된 게 주전 1000년경에 왕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요때가 다윗의 나이 30세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40년 동안 왕위로 있었어요. 961년까지. 그래서 다윗이 70세에 수천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다윗이 왕으로 있었는데, 우리가 뭐 다윗 하면 너무나 잘 알죠. 시편 150편 중에 무려 100편을 다윗이 썼어요.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 대단한 사람이죠. 다윗이 우리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남긴, 여러분과 제가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가장 잘한 다윗의 치적하면은 뭐가 될 거예요? 다윗의 치적. 다윗이 잘한 일. 다윗이 잘한 일. 저는 통일이라고 봅니다. 통일.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통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12지파가요. 아주 성격이 특별해요. 그리고 12지파가 알다시피 어머니가 4명 아니에요. 어머니가 4명을 통해서 난 자식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하나가 된다.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31장에서 이 초대왕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거든요. 그 다음에 사울왕의 이 장남인 요나단도 그때 죽어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자연스럽게 이 왕이 될 것 같은데, 통일 왕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이 사울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지지한 지파는 자기네 지파 유다 지파밖에 없었어요. 유다 지파만 다윗을 갖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이때가 다윗이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처음 기름을 받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이 사무엘하 2장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왜냐?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나머지 11지파는 이 사울 왕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라는 둘로 갈라진 거예요. 둘로 갈라졌는데, 아시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세상이 변하려면 또 별 일이 다 일어나요. 이스보셋을 경호해야 될, 이스보셋 왕이니까 경호관이 필요하잖아요. 이 경호관이 이스보셋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인 게 아니라 자기 경호관이 이스보셋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11지파가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이스보셋이 없어지니까 11지파가 그 다음에는 사무엘하 5장에 가서 보면은 11지파의 대표들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 다윗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12지파를 통일시키는 이런 왕이 됩니다. 참 대단한 왕이죠. 12지파를 통일시키는 왕. 그 다음에 다윗이 두 번째로 잘한 일은 뭐냐? 두 번째로 잘한 일은 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잘한 일은? 뭐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뭐 여러분들 다 아는데. 두 번째 잘한 일이 뭐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사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헤브론은 어디냐면 이쪽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단으로부터 브에세바, 길단 말이지. 긴데 수도가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럼 저 북쪽까지 어떻게 이 관할합니까? 그러니까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움직이죠. 천도를 시키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잡은 것은 북서부터 남쪽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아주 위치적으로 너무 중요한 자리에 수도를 갖다가 정하죠. 그래서 다윗이 잘한 일 중에 하나는 수도를 갖다 움직인 겁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헤브론에서는 7년 반을 다스렸고 나머지 예루살렘에 와서는 33년을 다스려서 다윗이 토탈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세 번째로 잘한 일은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듯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유월절, 또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 아닙니까? 근데 3대 절기를 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 와서 예배드리냐면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다 12지파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예배드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사촌이 가까워요? 아니면 여러분들 구역 식구가 가까워요? 여러분들 사촌이 가까워요? 여러분들 구역 식구가 가까워요? 정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자기네 여신도끼리 똘똘 뭉치더라고. 그래갖고 몇 년생들 모이는 거 보니까 자매들 같아. 똘똘 뭉쳐가지고 지내. 근데 정말로 자기 사촌들하고 그렇게 만나냐 말이지. 별로 안 만나요. 근데 왜 이렇게 여신도가 가까워지냐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가까워진다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법궤를 통해서 함께, 오늘 시편 133편은 이걸 가르쳐요.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 두 번째로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혼합신앙을 피하죠. 혼합신앙을 피하고 성소의 단일화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갖다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이러면서 다윗이 3대 치적이 뭐냐? 첫째는 통일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긴 일이에요.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20년 만에 예루살렘을 옮긴 일이죠. 너무너무 잘한 일이죠. 자, 이렇게 하나가 되다 보니까요. 이게 하나가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누가 건들지 못해. 이 나라가 쪼개져 있을 때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공격해요. 아시다시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스라엘 괴롭혔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딱 통일되니까 블레셋 사라져버렸어. 더 이상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의 대상이 못 돼. 블레셋 사라졌어. 밑에 있던 에돔, 요 에돔이 말이죠.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형제가 아니야. 근데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지역을 통과할 때 에돔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하겠어요. 에돔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겠습니다. 서로 쉽게 말해서 사촌간이고 친척간인데 에돔이 얼마나 이스라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에돔 꼼짝 못해.
통일되니까. 또 이쪽에 어느 지역이 어느 나라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이쪽에는 모압이 차지하고 있어. 모압 꼼짝 못해. 여기는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 암몬이 차지하고. 암몬 꼼짝 못해. 북쪽에 누가 차지하고 있냐? 아람, 시리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꼼짝 못해, 꼼짝 못해. 주변 나라들이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시키니까 나라가 강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니까 누가 감히 건드리지 못해. 강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같이 형제가 연합하니까 나라의 평화가 깃들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평화가 깃드니까 마음 놓고 농사를 짓게 됐어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소출이 막 늘어나는 거야. 계속해서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 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순회 전도다니까 1년 반 뒤에 다른 지역으로 갔단 말이지. 고린도 교회가 잘 왕성하게 부흥되다가 사도 바울이 딴 데 가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나누는 거야.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교회가 네 쪽이 나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아니, 이 머리가 하나인데 손이 발벌어 넣어 나 상관없다. 그래 되겠냐 말이지. 우리가 다 한 지체가 아니냐 말이지. 이러면서 고린도 전후서에 이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나됨과 질서예요. 교회가 하나 돼야 되고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왜냐하면 하나가 안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하나가 될 때만이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여러분과 저는 축복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제가 이제 도남동에서 자라났잖아요. 우리 고향이 도남동인데, 저희 집에서 조금만 걸어가면은 신솔동이 있는데, 신솔동 그 옆에 어느 학교가 있냐면 대광고등학교가 있어요. 대광. 근데 대광을 어디가 세웠냐면 영락교회가 세웠어요. 그래서 대광고등학교 강당이 지금은 별로 그렇게 강당이 대단하지 않지만, 그 시대의 그 강당, 대광고등학교 강당은 연합집회 장소였어요. 그만 크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 대광고등학교 강당에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집회에 참여했어요. 근데 그 집회 때 한경진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한경진 목사님 설교가 난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당시 영락교회가 가장 컸죠. 그러니까 후배 목사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묻는데요. 영락교회 부흥의 비결이 어딨냐? 영락교회 부흥의 비결이. 그러면서 자기한테 물었대요. 자기는 언제나 그때마다 대답하는 것은 교회가 평화로우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얘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을 것 같아요. 교회가 평안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평안하면 자연스럽게 뭡니까? 성도들이 오게 돼 있어. 교회 쌈나지? 그럼 교회 성도들이 떠나요. 그만큼 평화는 중요한 거야. 그렇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평화가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평화로운 교회입니다. 제가 어제하고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목요일 날 새벽에 이제 CBMC 갔는데,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이제 나오시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질문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원불교 교인이거든요. 그래. 그러니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 그분이 내 교회 장남인 걸 아는데 자신이 원불교 교인이라는 거야. 내가 바짝 긴장해가지고 제가 이제 정말 제 느낌이요. 제가 옛날에 이민 갈 때 칠레 산티아고에서 공항에서 우리가 비행기가 잠깐 쉬어가지고 거기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북한 사람들 있죠. 북한 사람들. 김일성 빠치단 북한 사람들이 글쎄 산티아고 공항에 이 4명이 지나가더라고. 나 그거 봤지 처음으로. 김일성 배지 달고 이 북한 사람 4명이 지나가는데. 근데 우리가 얼마나 방공교육을 열심히 받았냐면은 그 사람들 딱 보니까 머리가 위로 솟아. 정말이에요. 머리카락이 위로 솟더라고. 옛날에 우리가 다닐 때 북한 사람이 보낸 삐라 잡고 있죠. 삐라. 그 경찰서 가요. 그거 보고 신고 안 하면은 간첩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방공교육을 받았는데 아니 공항에서 내가 그 김일성 빠지단 사람 보니까 내가 가만히 이게 사람이 마음이 둥둥둥둥 하더니 말이지 머리카락이 솟더라고. 근데 지난 목요일 날 나 그분이 그러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머리가 솟았어. 저 양반이 왜 저러지? 근데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재밌어요. 제가 원불교 교인인데요. 제가 왜 원불교 교인이냐면 원망과 불평이 많아서 원불교 교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다 원불교 교인이야. 기독교인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이게 아니지. 그렇죠? 예,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시편 133편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자, 우리 133편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서남북에서 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쓴 시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형제가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지.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러분들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탄은 갈라놔요.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이브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아담과 이브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이브를 갈라놨어요. 저는요, 제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간질 시키는 사람은 너무 싫어. 어떤 사람은요, 같이 그쪽 부부를 위한답치고 말이지. 그쪽 부부를 위한답치고 이상한 말로 말이지. 그 부부를 갈라놓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떨 줄 모르고 듣죠. 들어보면 이게 가르는 거야. 시간 지나고 보니까 나쁜 사람이야. 왜 남의 부부를 가르나? 남의 부부를 이렇게 뭉치게 만들어야지. 괜히 위한답시고 끼어들어가지고 부부 사이에 갈라놓고.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야 돼. 이간질 시키면 안 돼.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이야. 그러나 이간질 시키는 건 뭐야? 다 사탄이 하는 일이야. 사탄이 하는 일. 그래서 사탄은 갈라놓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저 따라하세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사탄은 갈라놓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절대로 갈라놓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야.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까지 흘러서 그 옷깃같이 내며. 여기서 기름 뭐예요? 이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 기름 뭐예요? 존귀함이야. 기름은 뭐냐? 이게 다윗이 안수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안수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죠. 왕이 될 때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
기름은 존귀한 거야. 하나가 될 때 존귀하게 되는 거야. 갈라지면요, 이게 창피거리라, 창피거리라. 그러나 하나가 되는 데는 이게 존귀하게 되는 거야. 하나가 된 데는 누가 감히 건들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됐을 때는요, 주변 나라 꼼짝 못했어. 그러나 922년에 나라가 갈라지자마자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다 떠났어요. 북이스라엘은 이 아람 시리아 아무것도 아닌데 맨날 이거한테 당해. 갈라지고 나서부터. 갈라지면은 힘을 잃는 거야. 하나가 되면은 이게 존귀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여러분과 저는 기름을 받아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다음에 또 갑시다. 그 다음에 3절을 가겠습니다. 3절. 헐먼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의 복을 명하셨나니. 저는 헐먼에 있으라면 벌써 머리가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남들이 다 그래요. 목사님, 무슨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광야가 많아. 이 남쪽 지역은 네게부 지역이라 그래서 광야가 많아. 그러나 북쪽에 올라가면은 이즈라엘 평원이 있는데 이즈라엘 평원은 정말로 초록색으로 가득 찼어. 이즈라엘 평원에서 더 올라가면은 헐몬산이 있는데 이 헐몬산에는 눈이 내려, 눈이. 그래가지고 겨울에 보면 헐몬산에 눈이 쫙 내려서 거기서 스키 타, 스키 탄데도 헐몬산에서 스키를 탄다고. 그리고 눈이 쌓인 물이 내려오는 거야. 그 물이 뭐가 되느냐? 요단강의 근원이 돼. 그 물이 요단강의 근원이 된대도. 그리고 헐몬산 밑에가 숲이 얼마나 우거졌는지 막 폭포가 있어, 폭포수가. 폭포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을 갔다가 우리나라 금강산이라고 불러, 금강산. 너무 아름다워서. 폭포수가 있어요. 거기 가서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 본 사람. 봤죠? 예. 안 본 사람도 많아. 내년엔 볼 거야. 예. 그렇게 그 숲이 우거졌다고. 그러니까 그 물이 내려가니까 이즈라엘 평원에서 그냥 농사를 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이즈라엘 평원에서. 형제가 연합하면은 물질의 축복도 받습니다. 형제가 갈라지면은 물질의 축복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물질의 축복이 주어지고 갈라지면은 있던 물질도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하나가 될 때 같이 3절 있습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어요. 그 시온의 헐몬이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저 헐몬 산의 물이 어디까지냐면 시온까지, 저 북쪽에서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내려왔어요. 야, 대단한 거야. 물이 줄줄줄 내려왔어. 예루살렘까지 같이 하늘의 복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이 너무 중요해. 3절의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그 복이 뭐냐? 영생이다 말이야.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형제가 연합한 것이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 만약에 살살살살 교회를 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야.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은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돼서 같이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아래까지 흐르는 이런 축복을 받으시고, 또 물에 헐몬산의 이슬이 내림같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풍성함이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하나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 읽겠습니다. 순례자들이 시작. 순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 하시면서 기름 내림의 축복, 이슬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축복, 이슬과 같은 신원 선함과 풍성함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나아가서 영생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신선함, 풍요함, 나가서 영생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